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실 때부터. 근데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이 법은 있었어요. 왜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히브리어의 그 앞에 이니셜만 따면요, 요드해 바해. 그게 뭐냐?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아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말씀이에요. 이걸 20세기 와서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권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약의 사람들도 이룰 수 없는, 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씻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분리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감정, 의지,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이런 거 딱 붙잡고 거절해야 돼요. 근데 이 거절이 쉽나? 너무 나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그냥 너 혼자 해결하지 마. 그냥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그냥 가지고만 오렴. 그리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를 위로할 때 너가 눈이 열려서 이제 그게 너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힘이 생길 거야. 예.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너 깨끗하게 수술을 한 다음에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를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때가 말씀 보겠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깨끗한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가지고 그 빛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 네, 이거는 뭐 다음에 저희가 테브스쿨을 오픈할 때 와 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예. 아무리 얘네들이 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안 만나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골방에 있더라도 하루 종일 24시간 골방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은 결국 뭐하고 싸워요? 정죄감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해서 악한 영이 나를 별로 좋지 않은 인간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자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육신 이게 뭐예요? 사르코스.
연약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하는데 연약한 인간성. 그리고 요 세 사람, 그리스의 사람인 거죠. 실제로 뭐라고요? 실제로 인간 이상의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신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뭐예요? 말씀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자, 나라고 인정한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신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저 악한 신들과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지붕을 뚫고 하늘 날아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우리가 입양됐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예요? 신이죠. 근데 자꾸 육적인 초라한 인간으로 자꾸 취급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자꾸 종기 여겨드리지 못하니까 나도 그냥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명령이고,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피해의식이 있고 근심불안, 미움, 시기, 질투, 혐오, 곱하기 한 10을 하면 우리 안에 온갖 어둠이 있어요. 우리에게 늘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감정을 품게 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조현병에 걸리고 별의별 병에 다 걸려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약 넣어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주변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히는 걸 같이 하면요, 치유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전도하기. 한 열에 한 3명은 우울증이잖아요. 그럼 열의 3명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만 나와라, 기도만 해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런 연약함들을 이것과 나는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바꾸면 이들은요, 자기 목숨을 내걸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요. 저절로. 헌신에 채찍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더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저 같은 사람 한 10만 명만 만들어 주십시오. 저 기꺼이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찬란한 분이신데 왜 찬란한 당신이 이렇게 오히려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찌질한 신으로 변질되어 있습니까? 이슬람의 알라와 같고 이 신천지가 이렇게 난리를 쳐도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천지를 교회가 들어오라고 해야죠. 자신이 없어? 신천지한테 당할까봐. 그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냥 교회다 신천지 대환영 이러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이런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리게 해야 되죠. 그런데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자꾸 옆에 성도 판단하고 있고요. 카페에 모이면 누구 욕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형상의 준비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 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위대함의 실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영의 생각과 감정과 없이는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것이 결코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교회가 결정적으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자기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를 다른 종교들처럼 하고 있어요. 회개의 본질은 뭐냐? 회개의 본질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처럼 자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거는 뭐예요? 옛사람을 나로 다시 입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전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기 죄를 드러내니까 시원해요. 근데 그게 회개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는요, 그거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난 그들을 사랑하는 자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라고 나를 인정하는 게 온전한 회개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저도 얼마나 수만 번 회개했겠어요. 한 가지를 가지고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벗어버리고 입는 회개를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구약의 성막 구조만 봐도 회개가 뭔지 알아요.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도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를. 그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죠. 근데 그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마치 고난이요 희생이요, 저처럼 막 금식하면 그게 희생인 줄 알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건지 알았는데,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모든 형상들이 자꾸 내 안에서 드러날 때,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막 열망할 때, 너 나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뭘로요? 자기 십자가로. 분명히 성경은 동화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실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지금 이것을 실현시키고 있어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선교지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셀이 확장되고 있고, 제가 없어도.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못 박았으면 내가 뭘 끄집어내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찬란한 형상을. 자, 판단의 반대는 뭡니까? 분별이요, 사랑이요. 무시의 반대는 뭐예요? 정기 여겨주고. 저 현지인들이 아무리 어둠에 있을지라도 대신 꿈꿔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복음의 실체를 몰랐어요. 결국 한 4, 5년 지나서 7, 8년 지났을 때 확실하게 이 복음을 알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놓고도. 근데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제가 복음을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꿈꿔주고 선포해준 거예요. 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뭘 했냐면, 대신 그 사람들에 대해 이름 하나하나를 적고 대신 꿈을 꿔줬어요. 아주 깨알같은 글씨로 한 사람 A4지에 한 10페이지 막 쓰면서, 그래서 100명을 그렇게 쓰니까요 10명이 영접하더라고요. 10년 20년 돼도 한 명 나오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제가 하니까 100명 중에서 10명이 영접하더라고요. 대신 꿈꿔준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대신해서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는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새 사람을 입힌 것이었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신학적으로 잘못 배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너무 복잡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랐던 환경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틀린 게 없는데, 그 신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대부분 이걸 놓쳐왔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리고 뭐였죠? 회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나인 척 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동의하면 나는 여기 묶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수십 년간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99.99.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저도 이걸 가르치지만 지금도 어떤 때는 죄의 종으로 살 때가 있죠. 왜? 끊임없이 화전을 쏘아대니까. 그래서 아참 싶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신분을 온전히 사용하면서 얘들이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찬란한 성령님의 형상을 나라고 인정할 때부터 요 어둠은요 점점점 떠나요. 왜요?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빛이죠. 빛.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더 축복해 준 적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나요. 그럴 때 저는 나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은 지금보다 한 100배로 사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시기 질투가 힘을 잃어버려요. 처음에 나는 하기 싫었어요. 걔는 내가 더 잘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나같지도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준다는 게. 그런데 계속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점점 시기 질투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나도 그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자, 너희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우리는 여기 중독돼 있어요. 옛사람에게. 예,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복음의 실체는 느껴지질 않아요. 대부분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전 거의 100점 100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가 선한 일을 해라, 의인의 행동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만 해라. 마음속에서 옛사람을 너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새 사람을 너라고 인정만 해라. 요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행위의 실체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를 보충해 준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행위는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본질적인 행위와 외적인 행위가 있어요. 표면적인 행위. 본질적인 행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표면적인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잘 지내다가 화를 확 내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마음속에서 참고 또 참았다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마음속에서 본질적인 행위로는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참은 거예요. 얼마나 참았을까요? 몰라요. 외적인 행위는 딱 2, 3초 걸렸는데 이분은 이게 1년을 마음속에서 행동했는지 한 달을 마음속에서 행동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 판단하고 싫어하는 걸. 그런데 참았어. 참다가 결국 폭발. 2, 3초. 근데 그건 표면적인 행위. 겉 모습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 행위.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다 믿지만 말고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사람 입는 행위를 해라. 그럼 진정한 의인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하니까 사람들이 행위로 자꾸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자기 의를 추구하는 행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본질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품었던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마음속에서 주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한번 툭 터져 나오는 거, 그거는요 진짜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표현된 행위일 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육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행위가 바로 마음속에서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의인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직도 이게 오역이에요. 이 헬라어 원어는 대, 차례로 그리고.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으로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게 어디 있어요? 새 사람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건 주로 그렇게 1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라도 나는 지금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우고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회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점점 바뀌어가서 1단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이걸 이제 회복 전쟁이라고 하는데, 근데 악한 영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의 요새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들로 채워넣는데 악한 영은 자신의 요새들을 수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을 감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해도 다시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화전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뭘까요?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계속해서 내 안에 날아오는 거예요. 불화살이. 근데 이걸 뭘로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안 좋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로 너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래서 나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하고 나에 대한 정죄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고 하는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들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때 얘네들은요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이 줄어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 자꾸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반대되는 새 사람을 입을 때 악한 영이 딱 보면 내가 이 화전 날렸다가는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요 예전에는 하루에 수백 번 화전 쏘던 것들이 이제 10번도 화전을 못 날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새 사람을 입으면 입을수록 이 옛사람의 영향력이나 이런 힘은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가만히 있지 않고 화선을 쏘아도 저희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형제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음란한 공격. 자매들은 시기 질투가 많죠. 그런 마음을요 쏴요. 그러면요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어둠이 다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서. 그러니까 꿈을 못 꾸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 이상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고 그게 진짜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새 사람이 입은 만큼 그게 강렬해지는 건데 내가 그걸 입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너무 머나먼 동화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우리따라 아주 오디오가 좋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영적 전쟁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할 때 얻지 못하고. 물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거룩하고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돼? 내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안에는 이 어느 정도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나온 집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비고 소재되었다는 건 뭐예요? 난장판이 그들에게는 비고 소재된 거잖아요. 뭐가 비고 뭐가 소재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비어지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거룩한 것이 비고 소재되었으면 그 안에 뭐가 남겠어요? 더러운 것들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잘 됐네? 이제 완전 난장판이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가서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또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둠에 묶여 지내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상담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방에서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제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부담돼가지고요. 자기 방에서 페트병 가지고 볼일을 봐요. 최대한 접촉 안 하려고. 그러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니까 먼저는 상담도 못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먼저 와요. 그럼 어머니들하고 같이 그 아이의 상태에 지금 눈에 보여진 옛사람의 형상들을 쫙 적고 그것을 벗기는 기도문을 만들고 거기에 반대된 새 사람의 기도문을 입히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계속 선포시켜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와요.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밥도 같이 먹기 시작하고 이제는 상담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럼 또 이제 이 아이만의 문제니까 이 아이가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원인들이 나와요. 그럼 그것에 대한 옛사람을 적고 새 사람을 입히는 기도문을 만들고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교회까지 나와요. 네. 중독들을 끊어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우리 2절 시대 때 얘기해요. 우리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사역을 해야죠. 사역할 필요도 없어요. 삶으로 내가 내 만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그게 사역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세상 입혀주면 그게 사역인 거예요. 삶과 사역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 24시간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웬만한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중국이랑 연락이 됐는데 밤 11시인데 너무 바쁜 한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자매가 그 집에 와가지고 밤 11시부터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평상시에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우리 평신도인데 그렇게 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목회자가 무슨 권위를 갖고 막 이런 거 너무 종교적. 그런 종교적인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걸 받아들였을 때 두 번째로 쏘는 화전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결정적으로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거. 정제감이에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제감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악한 힘이 그 자리에 확 권세를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을 이렇게 막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실 때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저도 이기적인 거 가지고 악한 영 공격하는데요. 아무리 희생을 해도요, 악한 영은요, 왜 더 헌신해야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서 정죄감을 주려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지 아세요? 내가 원래 한 10만 원을 저 사람을 돕고 싶었는데 5만 원밖에 못 도왔어. 그럼 악한 영은 뭐라 그래요? 너 봐라, 너. 아니, 나 봐라. 이기적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야, 5만 원이 어딨니? 10만 원? 다음에 너가 충분히 세상에 입으면 10만 원이 뭐야? 100만 원도 해줄 수 있어. 여러분, 헌금하고 나서 정죄감 받지 않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안 한 거보다 낫지. 너무 잘했다, 잘했어. 너가 충분히 세 사람 믿고 충분해지고 그러면 더 할 수도 있어. 근데 너가 쉽지 않은데 이만큼 한 거라도 나는 너무 고맙다. 같은 일을 주고도요, 악한 영은요, 더 높은 것을 요구하면서 왜 못했니? 하나님은요, 아니야. 엉덩이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아니야. 너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그러면서 자꾸 그분에게 안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게 거짓신과 참신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정죄감이 와도요, 그거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100%의 중요한 미션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송하지만 사람을 죽였어도 정죄감 받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하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진짜 미안해 할 수 있어요. 정죄감에 빠진 사람은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그 미량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미량이라는 영화 안 보신 분 계세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교회를 어떤 수준을 보고 있는지가 다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그 전도연 씨하고 누구죠? 송강호 씨 주연했던. 그게 다 회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감사할 줄 알고 정죄감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미안해하고 평생 자기의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위대한 진리가. 정죄감에 섰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면 됐어. 이제 저 사람 보면 내 죄가 생각나니까 안 보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죄감을 거절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고, 자기가 평생 돈을 벌어서라도 그 집에 갖다 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믿는 자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결국 자신이 믿는 자의 주인 노릇을 함으로써 믿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아보려는 악의 군대들의 온갖 시도들이다. 그게 24시간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심지어는 꿈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아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을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에요. 자,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거라고 빼앗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선한 일을 안 해놓고 그게 나라고 얘기하는 게 뺏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내가 거짓말 해놓고 한 1분 전에 거짓말 해놓고 나는 예수님 수준의 정직한 사람입니다. 미친놈이지. 그런데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는 왜 아직도 이래? 그래, 나는 좀 이기적인가 봐. 난 정직하지 않은가 봐. 난 계속 안 변할 것 같아. 계속 이러면서 그냥 죽어요. 지내야 돼요. 그럼 더 어둠이 몰려와가지고 또 더 나빠져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처럼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있잖아요. 어둠의 계계는 사라지고 그 정직함이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100% 바뀌겠어요? 첫 번째부터.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난 예수의 정직함을 가진 자입니다. 계속 입으면은 점점 정직하게, 아니 거짓말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이요 이제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형상들이 침노당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발 내 거를 가져가다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침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이 뭘 가르쳤죠? 회개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는 뭐예요?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사람 입는 회개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때 그들이 그나마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 죄를 제목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더 나은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을 때 바뀌어요. 제가 사실 음식을 해도 안 바뀌었던 상품이요. 너무 허무해요. 한 끼 금식하면서 축복해 주니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야,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사실 음식 안 하는 건데. 금식하고 나니까요, 제가 카메라 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보면요, 초점을 맞추는데 찰칵거려요. 시간이 걸려. 제가 또 이게 사진이 또 전공이었던 사람이라서 맨날 이거 알잖아요. 셔터 스피드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생고생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십자가. 그래서 죄지은 상황과 의인의 신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과연 죄를 지어놓고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양심에 속아요. 이거를 바로 사단이 쓰는 거짓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일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과 진리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공격을 받아서 죄를 지었어요. 갑자기 아이디어를 주니까 죄 지었더라고. 그래서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같이 볼까요? 어떤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인의 신분을 소유했다. 이게 진리잖아요. 잘못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바뀌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충분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래 너가 너 죄를 제대로 알아야지. 저 추운데 빨개 벗고 나가 있어. 팬티만 입고. 이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우리의 변화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으면 어둠과 같이 교제하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둠이 말하는 대로 우리를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의인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사실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같은 회개를 반복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죄 지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옛사람의 형상을 거절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속사람. 의인이냐, 새 사람이냐, 옛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제 구별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자, 자기 부인을 하라는 의미는 죄 지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 지은 사실을 인정해야죠. 자기 부인은 죄 지은 사실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실을 인정하되 뭐예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말만 잘하고 그런데 행동은 그러니까 뻔뻔하다고 하죠. 그래서 죄 지은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자, 속사람은 뭐냐면요,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데, 그래서 옛사람이 점점 후패해지고 이 의인은요 점점 새사람을 입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분명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당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이것을 들었음에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제 조알이라는 심리학자가 오랜 세월 동안 밝혀낸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A, B, C, D.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는 네 영역이 있어요. A는 뭐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안다. 그래서 노출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B는 뭐예요? 숨기는 영역이에요. 왜요?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C는 뭐냐? 남은 알고 나는 모르는 나예요. 남은 나에 대해서 아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몰라요. 착각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냥 푼수, 저 푼수, 지가 저런지도 몰라, 이러는 착각하는 거죠. D는 뭐냐?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무의식의 자아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향방 없는 싸움을 해왔던 거예요. 자, 이 D는 바로 상처들을 통해서 들어온 옛사람의 형상들이 숨어있는 영역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자신을 고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했다고 해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루에 10시간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요,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10시간 앉았다. 무슨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사실 그렇게 하다가 지치게 만들어요. 약한 놈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A, B, C는 뭐냐? 의식의 영역이고요. D는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합쳐서 100%잖아요. 의식과 무의식 합쳐서 100%라면 의식은 몇 프로일까요? 예. 어차피 정답 아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이분조차도 몰라요. 정확히는. 몇 프로라고 생각되세요? 자신이 없죠? 2%. 어둠이 묶여있는 게 98%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내 안에서 오는 수많은 것들을 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해결해야지 내 무의식 안에 이것을 찾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오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이걸 모른 채 선교지로 가서 엉뚱한 싸움을 하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여러분의 무의식 아세요? 몰라요, 우리. 갑자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내 감정이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슬프지? 왜 이렇게 두근두근거리지? 왜? 이게 다 어디서 와요? 무의식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게 오히려 성령님과 깊은 대화거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사람을 입어서 빛이 더 내 무의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말씀의 삶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찬란한 거였어?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 저는 이걸 누리고 나면서 제 인생의 모든 무게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영원히 없어. 사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 그 영혼들에 대한 아픈 마음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거지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왜냐? 하나님 너무너무 찬란하신 분이니까 그분 옆에 있게 될 텐데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도 그 자신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지역질하고 판단하면은 되겠습니까? 세 사람 입혀줘야지. 근데 이것도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생각보다 빨리 가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가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가르쳐도 그냥 확 변하는데 어떤 사람 몇 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었는데 가만 보면요 그래도 그가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살고 미치겠네요. 결국은 바뀌겠지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6개월 걸리는 게 그 사람이 10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화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아까 그 성화하는 그 모든 과정, 영적 레이더 통해서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온 걸 붙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보혜사 손이 가지고 들어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무의식이 정복이 돼요. 굉장히 맑아져요. 정말 편해지고요. 이러고 나면요, 기본적으로 두통이 사라져요. 두통하면 영혼이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그냥 지뢰밭 속의 여전인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신을 찾아내는 건데, 자, 2%의 의식이 내가 나인가? 아니면 98% 무의식의 내가 나인가? 현재의 나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드러난 나예요. 근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나예요. 저는. 세상은 이것을요, 사실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쟤는 안 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9번이잖아. 9번의 강점도 있지만 9번의 약점도 있어. 그게 너야. 하면서 그냥 선입견으로 돼요.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요. 진리는 그걸 알아서 그걸 벗겨주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애니어그램이. 이게 MBTI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거든요.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세상은 이것을, 이 98번 무의식을 환상과 공상이라고 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라면 이건 뭔가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로부터 발전하고 또 행복하고 그리고 자아 발견의 무한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변해야 돼요. 우리는 나날이 바뀌어야 돼요. 연약함, 잘못들을 행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나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연약함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시야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정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지배하던 옛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가 바뀌어요. 내 자신도 바뀌고 그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어요? 다 적으세요. 그리고 반대되는 새 사람을 적어보세요. 그걸 계속 선포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지적하고 말하는 것보다요, 입혀주는 게 더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누굴 지적할 일이 없어요. 평생에. 내가 입혀주면요, 그 사람의 양심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그렇게 해볼까? 하고 바뀌어요. 내 남편이 쓰레기 하나를 안 치우래? 맨날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남편이요, 쓰레기 치우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일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서 내 집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을 너무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남편입니다. 적으세요. 중국에 있는 제 제자가요, 자기 남편 때문에, 이분이 한 70대신 분인데
너무 그날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남편 위해서 적어놓은 거를요, 한 장인데 빼곡빼곡 쓴 거를요 가지고 나가서 2시간 동안 울면서 선포를 했어요. 사람들 보고 말고 그냥 나가 산책길을 가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2시간 뒤에 딱 들어오니까 남편이 바뀌었대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갚는 벌이 뭐예요?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거잖아요. 원수의 머리. 그 사람의 머리에 새 사람을 자꾸 입히니까 얘가 뜨거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히 이 사람만 잡아. 옛사람 입히면서 자매들 제일 잘하는 거 3년 전 몇 시에 당신 이런 말 했지. 자꾸 이미 지나간 과거를 자꾸 또 입혀. 얘네들은 떠나보내고요. 새 사람만 입히면 저절로 나가요. 그러면요, 가정이 평화가 됩니다. 이 사람은 존재 자체예요, 그 사람. 근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얘가 나를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성품, 저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기질은 바뀌기 쉽지 않아도 그 기질이 아름답게는 될 수 있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내면의 악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저주의 원인이니까 드러나는 것에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근데 그거는요, 이 사람이 아니라 얘인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이는 곳에 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저주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곳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보혜사 성령님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떨 땐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돼. 너무 감사하게, 너무 싫어서. 그런데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님께 일단 가지고 들어가면요, 점점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되찾아올 수 있어요. 빛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분리해서 바라볼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종 노릇에서 해방된 삶, 그리고 도울 수 있고 양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진짜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다스림의 삶.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적 차원의 권세와 신을 활용하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말씀의 삶. 그래서 내 눈빛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됐어요? 죄로 인해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악한 영이 정죄감을 주면 그대로 다 받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의 자신을요, 옛사람, 의인이 아닌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몇 프로나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있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그냥 종교인이 돼서 자꾸 그냥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됐네요. 아직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24시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다 성령님께 말씀드리면서 자꾸 모든 기회를 새 사람을 입혀주는 기회로 삼으세요. 눈앞에 보이는 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힐 수 있는,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혀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처음 봤을지라도 다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런데 자꾸 누군가 죽이는 입술을 써요. 눈에 보이는 사람 판단하고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인간 뭐 왜 저래? 이러면서 할 때마다 부메랑으로 이렇게 다 돌아오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의 삶을 살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예, 몽골 사람들 우리보다 잘 못 산다 뭐 한다. 여러분, 예, 절대 그들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자꾸 인정해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새 사람을 입혀줄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180도 바뀌어요. 더 찬란해져요. 예, 이 찬란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동안 또 위에서 강의해 주신 우리 총사님께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몽골